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은 그림 혹은 영상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구약에 그려진 그 그림이나 영상에 대한 해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그림이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을 텍스트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신약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꼭 신약 본문을 다루어야 신약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중생을 의미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받음을 의미하고, 광야 생활은 신앙의 연단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 과정 역시도 신앙생활의 한 단계예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이 광야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 광야도 가나안도 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광야고 어떤 것이 가나안의 특징일까? 광야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요. 군대를 가면 영장을 받고 가자마자 자대 배치를 받거나 혹은 전투 현장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든 그렇지 않든 꼭 훈련 과정을 거치죠. 훈련소를 거쳐요. 거기에서 이제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소 과정이에요. 광야는 훈련소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 세대가, 자, 광야의 주인공들은 모세 세대예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은 여호수아 세대인데, 그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성취하는 단계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계.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신앙 훈련이 바탕이 되는 거지요.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거나 혹은 또 전투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에서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 세대들은 광야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그 광야 방랑 40년을 거쳐가야 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첫 번째, 그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동사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삶의 방식 가운데에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방식,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식. 이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본적이죠.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것, 그 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것에 바탕한 그런 방식이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바로 이런 방식에서 자랐고 이런 방식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영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전에 몰랐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외국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 말고는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무지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수합니다. 문제는 이런 그 세상 방식은 세상의 압력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 세상의 압박. 여기서 세상의 압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렸다, 혹은 뭐 실직, 파산, 도산, 뭐 이런 일도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치명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세상의 압박입니다. 세상 방식은 이런 세상의 압박이 쪼여 들어올 때에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모세 세대들이 이제 애굽에서 방금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돌변했어요. 이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해라,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만들자.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이집트의 경제 그 노동력의 바탕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막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시 그렇게 표변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방향은 그 앞이 홍해바다였어요. 어디 출구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바로 말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세상 방식은 이 상황에서 대책이 없어요. 아,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방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죽었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이 바다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받은 계시대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뒤를 이제 따라 추격해 들어온 애굽 군대들이 있는 그런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탁 합쳐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차 있을 수 있는 그 애굽의 그 후한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 혹은 고난, 압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통로가 바로 하나님 방식이다. 자, 그러면 그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적이고 감각적인 지식과 상식에 바탕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신본적이지요. 하나님, 신중심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지식,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방식만이 이 세상의 압박 혹은 세상의 고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식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모든 형태의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됐든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가 됐든, 즉 철학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세대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 방식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인가, 이것도 체험을 했고, 그 반면에 하나님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 이것도 모세 세대들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가장 절대적인 것이 바로 양식하고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왜 광야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경작을 하고 뭐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야일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광야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지 사흘길이 됐습니다. 그간에 챙겨온 물이 떨어졌어요. 물, 마실 물이,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자, 그러니까 마실 물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탄식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 연못 하나가 앞에 길에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그리고 그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아마도 오염되었던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을 마실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실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세상 방식은 무기력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방식을 살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져라. 나뭇가지가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달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식은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 방식은 그 쓴 물을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게 만들었던 거죠.
양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자, 뭐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간에 이제 바리바리 챙겨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역시 또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 방식은 거기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무격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가 양식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만나가 내려지고 고기 맛도 좀 봐야 되니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세상 방식은 세상의 압박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 자체가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방식만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압박을 해결받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대목을 살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즉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자, 분별할 때에는 왜 분별합니까? 그냥 분별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을 이루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주 현실에 대한 해결책의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윤리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측면의 경우를 보자면 성경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핍박하는 자. 우리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진국에는 여러분 이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규제인가 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죄목이 있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반실적으로 그냥 막 사람을 그냥 직원들을 몰아세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든지 아예 그냥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려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혹은 또 뭐 접대 문제 혹은 또 어떤 이런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도적인 그 공격 일종의 가해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훼손이 되게 되고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그 사용주들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형벌을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규제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뭐 산재라든지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이런 그 소위 조직 안에서의 이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사실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방식은 복수, 증오, 분노 이쪽으로 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방식은 뭔가 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서부터 먼저 손해다. 너부터 더 손해다 하는 거죠. 이중 피해입니다. 피해를 받아서 손해고 그런 과정에서 가지는 그 악감정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줘라.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만이 아닙니다. 조직 내 괴롭힘도 있고 친구들 사이의 괴롭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에 어떤 그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절망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래서 내 육신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세상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힘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기준을 비춰보게 되면 오늘날 잠수함 타고 바다 밑을 다닌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린 일상에서 지금 기적을 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상에서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탈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뭔가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즉 가나안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자, 세상의 압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절 하나님 방식을 체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네들은 만나를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존재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거의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네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 가나안 싸움의 사명을 맡겨주었다. 신앙의 기본기가 철저하게 다져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예고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성취,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훈련소 수준 가지고는 베테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체득된 그와 같은 기본기가 충실한 이런 차원에서 비로소 이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식을 이렇게 체득하는 훈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대표팀 그 축구 시합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눈길이 많이 가지요. 잘 하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제 훌륭한 선수, 지금 그 소속팀에서는 근 200억 가까운 돈을 준다 해도 우리 이 선수를 못 놓는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손흥민 아시죠? 예. 이 흥민이가 이렇게 잘 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연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고 하니? 기존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유소년 시절서부터 축구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한국의 기존의 훈련 방식과는 다른 훈련을 받았다. 그 아버지가 손웅정 씨라고 역시 이제 그 축구 선수 출신이고 유소년 팀 감독인데 자기 아들을 훈련시킬 때 아예 그 기존 방식이 아니고 이제까지 그 한국 축구계에 있었던 그런 기존 방식이 아니고 그 기존 축구 그 훈련 방식은 이제 승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는 법만 배우는 이기는 요령이지요. 요령뿐만 키우는 식의 훈련 방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본기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8살 때서부터 16살 먹을 때까지 8년 동안 일체 정규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축구에 대한 기본기만 매일 6시간씩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딱 다져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 내보내면서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발전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보게 되면 이 기존의 한국의 훈련 방식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니까 그 다음에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요령꾼을 만들어 버리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게 되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죠. 가나안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이제 달했기 때문에 싸우게 만든 거예요. 또 수준에 달한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다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즐기고 누리라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준에 올려서 싸우게 만들었고 정복하게 만들었지만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즐기고 누리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은 죄와 타락과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오죽 보기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서부터 아무튼 내가 저 땅은 청소를 하고야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정복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죄와 타락과 그 바알 우상, 그 음란한 의식들, 온갖 추접스러운 일들이 그냥 가득 차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우상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죄로 물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땅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실적인 문제나 혹은 난관들 이런 것을 돌파하게 만들고 해결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방식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기심에 물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불신앙에 물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변화가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에 그래서 나 스스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가나안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단순한 승리, 단순한 정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아니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하는 사명이 궁극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 방식으로 무장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고 그 말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간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원수가 틈탑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의심의 죄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면서 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어둠이 틈타고 그늘이 틈타고 나쁜 것이 틈탈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마음으로 싸운다.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무기 없는 병사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승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